공부할 성경은 열왕기하 12장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열왕기 12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로 3절. 자,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야외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이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오늘은 요아스 왕에 대한 치리, 이런 통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아스 왕 그러면 남쪽 유다의 왕인데 굉장히 선한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이 굉장히 선한데 후에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왕으로 죽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일생 내내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게 세상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장 중요해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제대로 되어야 국민들이 행복한 것처럼 또 선생답게 제대로 되어야 제자가 잘 따라가서 전통을 밟아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선생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선생은 말이 많거든. 실수가 많아요. 저는 보통 생각할 때 실수가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면 입을 딱 다뭅니다. 가만히 있어요. 회의할 때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혹시 실수할까 봐 할 말이 있으면 그때 일어서서 하지만 가능하면 청취를 많이 하고 가만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순종할 건 순종하고 안 할 건 또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실수가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지도자 하나가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다. 이제 북왕국에는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적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엄청 많은데 르호보암이라는 그 자식을 어떻게 추천했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 성경에. 솔로몬의 자식이 뭐 수백 명이 있을 텐데 르호보암만 딱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부인도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후처로 삼았기 때문에 이 뭐 유대인의 선민도 아니에요. 르호보암. 이 왕이 돼서 왕이 올랐을 때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남북이 이렇게 논하거든. 여로보암이라는 장군도 아닌데 성전에 노역한 이런 한 책임자에 불과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서 기회를 얻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돼. 거기로 열 지파가 다 쏠려요. 그 12지파가 있는데 중간에 서 있는 4지파는 그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12지파 중 10지파가 전부 여로보암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딱 2지파만 남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딱 남아서 르호보암과 함께 이렇게,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 함께 이렇게 결속해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고 북쪽은 10지파가 왕국을 이루고. 누가 봐도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10지파 왕이 있는 북왕국 이름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라 그러고 그것이 나중에 변칭이 돼서 유대 그렇게 나오는데 유대인 그러죠. 그게 남왕국인데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선민의 정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지파니까. 근데 하나님은 남쪽 2지파를 정통 다윗의 후손으로 여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지주자라는 이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한 요람까지 한 10대가 지났을 것입니다. 지금 요람이 죽고 예후가 왕이 됐어요. 예후 왕조가 이제 뒤바뀐 거예요. 쿠데타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에 아합이 있죠. 아시아가 있죠. 요람 왕이 있지만 그걸 싹 쓸어버리고 아주 사족을 멸절해버린 거다. 사족을 멸해버리고 예후가 딱 서요. 그 밑에 남한에서 올라왔던 아시아 왕도 죽여버려요. 그 남쪽에 있는 사돈지간의 요람의 아들 아시아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예후 왕국이지 북쪽에는 들어섰어요. 오늘 남쪽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 아니 남쪽 왕도 죽여버렸어. 그럼 진격이 내려오면 남쪽이 다 망할 것 같은데 진격이 오질 않고 하나님 예후에게 북쪽에 있는 아합의 족속 다 오므리 족속 다 멸절시켜버리라. 그러고 이제 자기 왕이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왕조가 생기게 되고 남쪽에 이제 아시아 왕이 죽는 그 기점을 통해서 남쪽의 어머니가 누구냐?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누구냐?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홍인 동맹 맺어서 남쪽으로 시집을 왔잖아요. 요람에게. 그 요람하고 난 아들이 아시아인데 그 아시아를 북쪽 예후가 문병한 왕을 갖다 죽여버린 것이고 신하도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런 일을 만난 남쪽의 그 아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왕족이 다 멸해버리고 우리가 믿는 바알신, 아스라 신상은 다 사라지겠구나 싶으니까 남쪽에서요 뜻하지 않게 이 할머니가 왕족을 다 죽여버려요. 또 다윗 후손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요. 완전 멸절을. 자기 아들들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희한한 이 마귀 역사라는 게 그래요. 우상 역사라는 게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의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사밧 왕과 혼인을 했을 때 자기 아빠가 혼인했을 때 시집을 왔지만 시집은 그가 바알신을 섬기는 어머니의 혈통을 닮아서 남쪽에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남쪽은 전부 다가 야훼신을 섬기거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정통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남유다 왕국의 아달랴가 마귀처럼 나타나서 사거리에 또 죽여버려요. 그 가운데 딱 하나 숨겨 앉은 게 한 살 먹은 아이 요하스를 고모가 그도 아달랴의 딸입니다. 아달랴의 딸 고모 요세바가 몰래 숨겨가지고 성전에 숨어요. 그 요세바가 시집을 잘 갔는데 누구냐? 제사하고 시집을 가.
제사장하고. 남쪽의 제사장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는데 대단한 거예요. 궁중에 살고 성전에 살기 때문에 누가 터치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과 함께 6년 동안을 요아스를 길러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이 비밀리에 반역을 해서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자기 부인의 엄마잖아요. 자기 부인의 엄마 죽여버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실천하는 왕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그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여호야다가 없으면 끝났을 거예요. 남쪽 유다가 먼저 북쪽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돼서 7살 먹은 왕 위에 누가 있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딱 버티고 있어요. 내가 요아스 왕을 내가 치리한다. 섭정하는 섭정. 태우처럼 섭정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시오. 산당을 제거하시고 바알신을 목상을 다 깨뜨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켜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 편에 서서 잘해서 요아스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가 정직히 행했다고 나오거든. 그렇게 멋있는 남왕국을 여호야다 제사장 욕심 없이 왕이 안 되고 다윗 혈통에 왕을 이렇게 딱 세워서 남왕국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여호야다가.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에 와서는 요아스가 왕이 돼서 이제 성령이 딱 돼요. 성령이 돼서 이제 일어난 내용들이요. 자,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느낀 게 이 지도자가 잘 돼야 나라가 잘 살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잘 돼야. 이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무나 좋겠어요. 경외한다. 그래야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것이고 미래 정책도 잘 세울 것이고 현실에서 노사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대 모든 그런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을 잘 이렇게 처리할 주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뭔지를 아니까. 마치 제가 그린 글이 이런 거예요. 이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이끌어감에 있어서 세상은 한밤이고 어느 길도 모르는데 목자는 잘 알거든. 이런 목자를 만나면 양들은 풀을 뜯고 쉴만 물가에 가서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좀 충격적인 그림을 그리려다가 그냥 그리는 건데 도대체 통치자가 어떤 통치자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진정한 목자가 아니겠는가.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지배자라 그래요. 지배자. 칼과 창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배해서 권력을 얻는 것 지배자예요. 성서적인 부분에 사람의 인도자는 뭐냐? 지도자가 돼야 돼. 인도할 도자. 칼로 휘두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푸른 초장과 실말 물가로 먹거리를 만들어 주면서 지켜주고 밤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자.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자. 저 산중에 이리가 오고 곰이 오고 사자가 덤벼들면 그걸 저 목자가 싸워야지 백성들이 힘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게 백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홀려버리고 속여버리면 전부 거기로 투표를 다 해요. 백성들은 몰라요 정치를. 정치 아는 사람은 국민성이 왜 저럴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고 언론 방송을 통해서 보지 실제 만난 적도 없고 다 백성을 잘못하면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도자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마이해야 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1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요아스가 7세 왕이 됐는데 왕으로 40년간을 통치하거든요. 꽤 오래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숨어서. 그래서 이 고모부 여호야다 대제사장 이 사람의 교훈을 잘 가르침을 받아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정이 섭정. 이 요아스가 왕이 칭찬받은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공로지 요아스의 공로가 아니라고 봐죠. 나중을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왕 초기에는 바알 신전과 신상을 다 파괴하고 선지자들까지 숙청을 시켜요. 이 백성들까지 마음 있게 하나님께 기울게 만들어요. 다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그 교훈을 쫓아서 왕이 그대로 지금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있고 지도자가 있을 때는 제자가 제길을 걸어가요. 제길을. 근데 이제 스승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가 딴 마음을 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딴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항상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된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훨씬 좋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착함이 무엇이고 악함이 무엇인지 알거든. 진리가 뭔지 알고 비진리가 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유수한 대학을 외국 대학을 나오고 뭐 큰 박사학위를 받고 뭐 정치에 경력이 많고 이력이 많아도 하나님 안 믿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훌륭하겠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서 이 요아스도 초기에는 그렇게 백성들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기 위해서 할머니 아달랴로 인해서 무너진 성전을 막 수리하고 건축해서 성전을 새롭게 합니다. 굉장한 종교 개혁을 이뤄요. 뭐 리더가 뭐 종교 개혁을 이루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리더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이야 우리 신앙이니까 정말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회복시켜야 하죠. 이러다가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고모부가 죽으니까 확 변해요. 참 신기하죠. 국민들이 어리석고 무지하니까 황 문화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왕을 존경하지. 근데 국민들이 요아스 왕에게 그래. 산당에서 제사드리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는 거거든. 이 당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만 있어요. 산당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산당에서 제사를 했던 그런 무속신앙 같은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그러는 백성들이.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갈등이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허락을 해. 그래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 장소로 전락을 하게 돼.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솔로몬 성전 지지가 한 130년 내지 한 200년 됐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있으니까 예배는 무조건 성전에 와 드려야 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법이. 요 제사장이 죽고 요아스 왕이 딱 왕권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멋대로 나도 권위를 휘두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산당을 허락하는 바람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나라가 막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하나가 안 돼. 믿는 자와 불신자가 막 분리가 되고 그래요.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또 선지자예요. 원래 제사장은 쭉 이렇게 세습이 아니라 이렇게 연수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계승이 내려오는 거예요. 세습이란 말은 세상의 문화적인 내용이고 계승이란 말이 성서로 맞는 것입니다. 계승하는 거예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선지자로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와서 자기 아버지의 배움을 받은 스가랴가 여보시오 왕이여, 내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산당에 제비드는 걸 폐하시오. 솔로몬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스가랴를 신하들한테 독려해가지고 죽여버리라고 그래. 돌로 쳐 죽여버려.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 자기를 대제사장의 부인인 고모가 가슴에 끌어안고 숨겨놨다 6년 동안 성전에서 얼마나 목숨 걸고 그 성전에서 키우겠어요. 왕이 보면 당장 날아갈 건데. 그 어머니인데 불구하고 숨겨놓고 6년 동안을 키워놨거든. 7세 왕을 세워서
여호야다가 섭정은 하긴 했으나 바르게 했거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 선지자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왕권을 휘두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미안해요. 어릴 때는 부족해서 그런지 예 그러다가 윗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내가 왕이니까 왕이 딱 되니까 그래 백성들 내가 산다가 예배드리라 막 그래 버린 거죠. 그것이 나중에 족쇄가 돼가지고서 그게 우상 숭배로서 요아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이 지도자, 이 스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스승님이 딱 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제 길로 걸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도 뭐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텐데 이 스가랴까지 죽여버렸으니 참 기가 막힌. 나중에 말년에 이제 아람국, 저번에 때 아람국이 북서동쪽에 북동쪽에 아람국이 천내려 와서 하살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에 천내려 와서 뭐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점령하려고 하니까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까지 다 줘서 굽신거리면서 그냥 가시라고 그래. 돌려보내 종주국이 될 테니까 조공을 바칠 때 그냥 가십시오. 그게 보내요. 그래놓고 밀로궁에서 누워 있을 때 신하들이 왕을 살해해버립니다. 결론이 그래요. 이 지도자가 없으면 사람이란 게 다 이렇게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지도자가 있을 때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사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육이에요.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 배우면서 합니다. 누가 뭐 난 더 안 배워도 돼. 그럼 바보고 죽을 때까지 다 배우고 살아. 사람은 아는 것이 있다 그래도 별 차이가 없어요. 몰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외에 지식이라는 건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말을 많이 해요. 여기 이제 다시 번복이 되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칠 때는 굉장히 시대가 좋았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후에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야외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 어머니가 저 브엘세바 많이 그려봤잖아요. 그죠?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으면 사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브엘세바 이게 있어. 브엘세바는 이게 시몬 지파 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죠? 북이스라엘.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그래서 브엘세바에 있는 여기 여인이 이제 요아스의 어머니. 이래서 이제 요람이 이제 부인을 거기서 얻나 보죠. 자, 이래서 결국 여호야다가 지금 요아스를 가리킬 때는 이렇게 정직히 행했다.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스라엘 유대 교육을 보면 쇠마라 그래서 쇠마라 그래서 쇠마 무슨 말입니까? 쇠마. 신명기 6장에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그 어디 방송이 나오네. 예. 강의하지 말고 방송 들을까? 신명기 6장 4절로 8절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쇠마라는 말 신명기 6장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린아이 이 유대인들을 보면 어린아이 때 성경 그 표지에 꿀을 발라가지고 그걸 자꾸 핥아먹게 해요. 어머니 젖도 먹지만 이 꿀 자꾸 다니까 이걸 달라 그래. 애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과 괜히 친밀해져요. 뒤집으면서 아무것도 없고 헛심만 있는데 보고 이렇게 희우지 웃고 이게 친해지게 익숙해지고 하고 성경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놓질 않아요. 성경이 진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변하지 않거든. 이게 그리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래서 이스라엘 교육은 이 쇠마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지금도 성주를 가보면 알겠지만 청소년들이 뭐 방자하고 뭐 조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항상 머리를 이렇게 양갈래로 남자도 따요. 이것도 율법적으로 땁니다. 몇 갈래 세 갈래로 따서 몇 가닥까지 나와야 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우리는 교복 같지만 거기는 그 예배드리는 예복처럼요. 예복처럼 교복 예복처럼 돼 있어요. 까마니. 그분들은 참 신기해요. 유행을 안 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옛날 복장 그대로 입어요. 미국도 지금 가보면 펜실바니아 주지만은 그래도 워싱턴 가깝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가본 데가 랭카스터라고 거기 가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모여 살아요. 그 지역에 모여 살아요. 미국인데 이스라엘과 똑같이 살아요. 전기 안 써요. 우물도 지하물 끌어올리고 먹어요. 드레박으로 떠서 전기 안 쓰니까 마차에 까만 마차에다 그 전대에 불 켜게 까만 말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말이 신기해요. 그 첨단 과학 시대 나라에 일부러 뭐 지원을 해서 그렇게 연극하는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직접 살거든요. 거기 직접 살아요. 그 정도로 이 보수 정통 진리의 맛은 그대로 성결성 그대로 살아요. 성결하다. 세상 문화를 안 받아요. 다 이것이 과학주의라는 것이 결국에 핵무기 만들어내니까 이게 마귀라는 거죠.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는 거지. 자연을 바라보고 사니까 사람들이 다 순하고 착하고 악이 없어요. 사람들이 악이 없어요. 그래서 뭐 무슨 재미로 살겠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는 것이 후회가 없는 삶이고 천국 가는 삶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지어있는 걸 가봤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해가지고서 일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산다. 유학 가서 훌륭한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정계에 입문하고 정치 경제계에 입문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부모님과 결별하시면서 살지만 그분들 속에는 어렸을 때 이렇게 진리가 들어가 있어서 지혜가 특별합니다. 아주 명철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경제가 아주 최고의 그런 리더들이 되고 있어요. 정치 리더가 되고 있고. 그래 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진리에 습관적으로 아주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굉장한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한 가지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열왕기하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주 정직행하게 잘 가르쳤는데 그때까지도 지금 산당에서 분향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이 산당은 이게 솔로몬 성전의 중앙 예배라고 중앙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이고 혼합주의의 그런 산실일 수 있어요. 산당에는 무당도 구설하고 산당에는 뭐 이방신도 제사를 드리고 뭐 아세라 바알신 다 제사 드리니까 이게 혼합 종교로 이렇게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당을 저걸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편리함 또는 성전 안 가도
산당에서 구석구석 제자리 되니까 편리함,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나중에 허락해 버리는 바람에 결국 그것이 적당주의 신앙이 돼 버리고 국민들의 눈치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게 돼. 이제 이것이 결국은 족쇄가 돼 갖고 그 빌미가 돼서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시초에 싹이 안 좋으면 잘라버리는 게 좋아요. 못 자르고 가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요아스 왕도 아주 나쁜 왕으로 나중에 점철을 밟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백성들의 습관에 익숙한 그런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 원성을 살만한 소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 있을 때도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했으나 백성의 눈치를 쫙 보는 거예요. 아, 산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원성이 크겠구나, 반란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 중에 그걸 잠시 이렇게 인정해 준 것인데 40년 통치한 요아스가 계속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모습이겠죠. 하나님보다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모습.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백성들을 두려워할 정도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이 정도로 우리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100년 대계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100년 대계. 우리나라 자살한 이유도 한 어떤 좋은 점은 우리 지금 기성세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연로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자녀 교육에 열심을 다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그런 측면도 상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 미국에서 한국 사회 교육을 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 그렇게 보라. 이 공부, 아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죠. 아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힘인데 교육을 알아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경제를 회복시켜 나라를 이만큼 성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는 이제 이런 교육적인 주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성전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참 좋아요. 헌법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종교가 달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무슨 뭐 다른 장관이 앉아 있는 그런 어떤 부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요. 종교라는 것이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거든. 그게 특별히 거기 야훼를 믿는 기독교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된다면 기독교의 어떤 속성과 성품 자체가 선하고 착하고 진리가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무슨 제도나 법으로 할 수 없잖아요. 너 죄지면 감옥에 집어넣어. 그래서 철장에 3년 집어다 빼놔봐야 맨 또 죄짓잖아요. 또 제법하고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개조가 하나님을 만나야 개도가 돼요. 만나야. 그래서 나라의 이렇게 종교를 핍박하는 공산주의나 이런 사회주의는 결국에 망합니다. 결국은 힘으로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 북왕국처럼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긴장,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항상 김정은이 잠 잘 잘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어느 놈이 와서 줄지 몰라요. 그걸 다 처체에다 세포를 박아놔가지고서 조그만 이상한 말 하면 잡아 감옥에 넣어버리고 사형시켜버리고 그러잖아요. 무시무시하게 백성을 보내면서 공개적으로 사형을 시키니까 감히 그걸 못 덤비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존속하는 것이지, 그 자유가 있으면 금방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북왕국처럼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결국에는 살아요. 이 나라가 살아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청교도의 그런 문명을 딱 문화 바탕에 깔고 사니까 미국에는 교회 목사 그러면 오 이렇게 알아줘요. 한국의 목사 그러면 오 이렇게 해요. 미국 가서 경찰서 가서 사인 하나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유치장에서 그냥 끄지고 나와요. 내가 책임진다.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법에서. 그 정도예요. 달라요. 문화 자체가. 이 기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고 백성들이 와서 신앙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나라가 진실한 나라가 된다.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가능해지잖아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교회를 망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지도자도 있잖아요. 교회 없애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교회 없애야 된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본인 살지 몰라도 나라 망하는 겁니다. 백성들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랫동안 이제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요아스가 자랐던 6, 7년간의 세월에 그 할머니 아달랴가 얼마나 그 바알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 성전이 아주 회파가 되고 훼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되자마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성전 수리를 하게 돼 20대 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2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대하입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야훼의 전의 모든 생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들이 와서 사용했다. 바알신들이 얼마나 모욕이요. 그건 하나님이 천인 공노할 일이지. 그게 몰라서 그렇지. 죽으려고 그냥 환장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70년대만 해도 친구들이 데모하잖아요. 데모하면 교회를 피하면 안 쫓아와요. 경찰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거룩한 성전이라 그래서 못 들어와요. 교회 밖에서 기다리지. 지금 뭐 교회고 뭐 그냥 막 들어다니겠지. 뭐 교회 안에서 뭐 콘서트도 하는데 못 들어가겠어요? 콘서트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춤추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열린 목회다 그래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어 내놓고 대성전에다가 의자 쫙 치우고 운동합시다. 운동하고 저는 그걸 용납이 안 돼요. 지금까지는 부속전진 하면 안 되지 왜 대성전 하세요 그걸 운동장에 하든지. 그래서 전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전도가 많이 돼서 저 교회는 빈 공간을 활용하겠다. 막 박수치고. 백성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전혀.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침묵 도모하는 그런 곳이지. 침묵해지. 이 성전 수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변치 않는 약속이잖아요. 이 언약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정책을 해도 기도하지 않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주여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도자는 잘못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사용해서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옛날에는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왜 이렇게 많이 하는 몰라. 일본에서 태풍이 오면 막 우리나라로 오니까 일본으로 가라고 막 기도를 해. 일본으로 막 일본 태풍이 전부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미안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대만으로 가시는 믿음이 그랬었어요. 그때는요. 뭐 일기예보 나와도 상관없어요. 일기예보 우리나라 뭐 본토를 뭐 이렇게 진격이 오고 있다 그래도 주여 일본으로 가게 하소서 대만으로 가게 그러나 싹 피해가면 막 할렐루야 그럼 막 감상은 막 내고 난리 났었어요. 옛날에는요. 옛날도 아니야. 많이 20한 5년 전도 그랬어요. 지금은 왜 그런가 싶어요. 일기예보를 막 철석같이 믿습니다. 태풍 온댄다 그래 오니까 그냥 잘 줄로 매고 배 안 부서지게 좀 잘 단장해야지. 그리고 태풍 맞이하는 거예요. 그거 신앙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성전 관리라는 건 백성들을 결속하는데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친목계 동문의 뭐 학연을 따라서 뭐 무슨 가문을 따라서 그런 것보다는요 수백 배 강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 조그만 강화도만 땅이 지금도 몇천 년 견디는 거 보시게 신앙의 결속력이라는 게 대단 생명보다 더 강해요. 그게요. 옆에 사람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옆에 사람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부부간보다 더 가까워요. 이게 이 결속력이라는 게. 신앙의 성령이 가격사하면 그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내 친척, 내 형제 자매보다 우리 성도님이 더 가까워.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거요.
신하의 결속이라는 건 상대방의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까지 갑니다. 이게. 이 지도자가 저걸 알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나라 민족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공문을 대통령이 우리 교회한테 보내면 내가 박수를 치겠네. 내가. 열왕기하 12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야훼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니, 이제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아스가 잘하는 건 성전 수리를 참 잘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 것입니다. 아달랴가 그 우상 숭배 정책으로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이렇게 안 도와주니까 정부에서 바신은 도와주고 바신 선지자들은 먹게 해주고 야훼 선지자들과 제사 레인들은 못 먹게. 그쪽에도 예배도 눈치 보고 가니까 적게 가. 코로나처럼 적게 와. 그래서 헌금이 적어지잖아요. 그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계가 안 돼요. 생계가. 그렇다고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 대리운전을 하겠으면 뭐 하겠습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요아스 왕이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레인 제사장들에게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헌물들은 다 너희들이 먹어라.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해주고 성전 앞에 이렇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만든 헌금통이 있어. 그 헌금통을 성전 앞에 딱 갖다 놔. 그때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그 헌금통에 넣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까지 그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 때 교회 보면 저 맨 앞 입구에다가 헌금통을 놓고 거기서 헌금을 이렇게 먼저 하시고 들어와요. 이렇게 재물을 먼저 바치고 들어. 왜? 양과 소를 잡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그 재물을 바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이 이제 예배하는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래서 그때의 문화가 지금 우리 교회의 예배 문화가 좀 돼 있다. 그걸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레인들과 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속건제와 속건제 헌물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게 했다. 하나님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네 번째, 나라를 망해하는 우상 숭배. 나라를 망해하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는 막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고모가 이렇게 끌어안고 숨겨서 이렇게 성전에서 길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역대하에 가보면 이제 여기는 열왕기 하지만 역대하에 가보면 이제 끝마무리 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요아스가. 그리고 선지자를 보낼 때 이것도 나오지만 이제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징계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가랴가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기가 막혀요. 역대하 24장 20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야훼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야훼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죽을 때 야훼여 나를 감찰하시고 신원을 해달라고. 그러니 뭐 죽을 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 꼭 깨닫는가 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꼭 그런 것 같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을 때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사전에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를 믿고
기독교 신앙으로 잘 나가면 죽을 때도 평안해요. 미소를 다 머금고 가시잖아요.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처럼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요아스가 이렇게 죽기 전에 아람 왕이 순종 못하니까 동북쪽에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하사엘에 쳐들어와서 왕궁의 모든 금을 거둬서 막 조공으로 바쳐버린단 말이에요. 참 그런 왕이 있었으니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해요. 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자유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천국까지 가야지. 할렐루야. 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아스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40년을 치료한 것이죠. 전부 무효화가 돼요. 이 사람 예루살렘 장사도 예루살렘 성에다 장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빠져 있어 요아스가. 그렇게 선한 정치를 했는데도 종교개를 했는데 그건 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몫이었다.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보면 요아스가 빠져 있거든. 얼마나 아쉬워요. 정말 아쉬운 건데 왕이 됐는데도 남쪽 왕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이제 교훈을 여기서 이제 받게 무슨 교훈이 있을까? 교훈에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좀 잘 사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에 붙잡고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소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음성이시고 금방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산당에서 합법적으로 제사를 드려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은 후에는 산당에 제사를 못 드리는데 요아스는 드리게 했기 때문에 이게 말씀대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냐? 성전을 보수한 일꾼들, 그 일꾼들이 참 성실하게 성전을 보수했거든요. 요아스가 시킨 대로. 요아스가 그건 잘했어요. 헌금도 이제 제사장과 레인들에게는 속건제와 속죄에 드린 그 헌물을 다 니네들이 생활비로 써라. 그리고 주고 나니까 이제 성전 수축에 열심을 다하는. 그 열심을 다하는 그들은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사랑.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거든요. 뭐 어떤 설교도 잘해야 되니까 교회는 건물이지 무슨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렇게 몸된 성전이거든요. 성전의 믿음을 표현할 때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어야 돼요. 아무나 삐끗번쩍 지을 게 아니고요. 아무나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이 성전 안에 들어온 이들이 위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꿈을 받고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는 그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아주 샬롬, 평안한 성품, 그런 것이거든요. 거룩하고 엄희하신 그 성품이 엄희하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그게요.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 성전을 뭐 돈 들여서 짓나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성전 하나의 걸굴을 딱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요. 깨달은다고. 아, 이게 참 아름답다. 왜 아름다운 거야? 왜 돈을 가지고 처발라 저렇게 지었지? 그래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느낄 수 있어. 제 입장은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야 됩니다. 돈이 들어도. 유럽 같은 데 가보십시오. 100년 넘겠지. 100년 넘. 그치, 문화재로 남아있거든요. 문화재로. 관광 수입이 요즘에 있어. 거기는. 신앙은 우리보다 못해요. 문화재가 되놓으니까. 한 50명 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어. 그 큰 뭐 한 기만 명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인데도 50명 딱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그 이제 문화재로 이제 서양 사람들 문화재로 이제 상품화시켜서 돈을 버는 거죠. 관광 수입으로.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와 깜짝 놀라야 돼. 세상 집과 똑같다면 뭐가 달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돈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저렴하게 지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저렴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 있다면 신뢰함.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인데다가 요아스는 말 것도 없이 여호야다의 말을 100% 듣고 일생을 신복으로 살아도 괜찮을 존재인데 왕이 되니까 그냥 확 바뀌어서 지가 왕이 그냥 된 줄 알고 하나님을 폐역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은 그런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가 당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뢰가. 이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조를 굳게 지켜서 지구력 있게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